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진리 안에 거하는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두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가운데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조차도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만이 아닌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존과 하나님의 사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천지 모든 만물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분을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신앙의 목표와 또 목적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서에 대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현재성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멋지고 내가 좋은 조건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값주고 그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은 내가 앞으로에 대한 미래 그리고 꿈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기쁨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미래, 내가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를 바라볼 때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살아갈 마음에 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도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길과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면요, 그 자는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살고자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살 소망조차도 없고 의지조차도 다 상시해 버린다면 자기의 생명을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자기가 세상에 버리고 자기의 그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운명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어때요? 사랑과 긍휼로서 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은 어떻게 본다면은 개념 자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증오가 있는 자는 용서가 없는 자죠. 항상 화가 있고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감정대로 그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냥 화를 내시고 감정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서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때요?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것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이 주 앞에 나갑니까? 환경과 상황 또 모든 여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의 방해와 장애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일찍 일어나서 정말 큐티라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전날 잠을 자지만 어때요? 아침이 되면은 새벽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자야지, 내일 해야지.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굴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희가 7번에 70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죄 지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시니까 난 상관없어, 죄 져도 내가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이 그냥 단순하고 또 아니면 억지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있지 못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내가 그 아는 것을 내가 왜 더 순종하고 있지 못한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심령을 내가 깨닫고 아는 가운데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 통회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오히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히려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죄를 즐겨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있는 자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런 자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 육체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것을 갖고자 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써 다 포기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벌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악독과 자기의 그 모든 악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주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누가 미워하는 정도고 그냥 누가 저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 왜 나를 미워할까?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악한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음란한 것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가? 남은 저렇게 좋은데 잘 살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도둑질하려는 마음, 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조차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행함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조차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세상과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더럽혀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속을 펼쳐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얼마나 어렸을 적에 또 종종 죄와 허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도 자기의 그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것, 남은 보지 못할지언정 내 속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모든 가운데서 내 속에 가득한 분노와 하나님과의 막힘에 대한 것을 내 영혼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즐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밝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자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체휼하시는 자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도 인간으로서에 대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악을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저녁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예전에 그 수련회와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 아마 자기 생각에 이번엔 좀 편하게 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나는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이 신앙인으로서 얼굴을 대면하고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대부분은 보니까 그래도 어때요?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 나왔을 적에 그 영혼과 영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됐을 적에 정말 예배조차도 실제적으로 그냥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로 못 나왔던 그 몇 주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몇 주 만에 만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역시 우리 시베 영혼들 또 우리 성당인들은 다르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 기뻐하고 그냥 자 거리 두세요 하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일까 하면서 서로 껴안고 서로 인사하고 손 마주치고 손 잡지 말라는데도 손 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각각의 모임을 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물론 쉬고 싶고 그냥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 습관을 쫓아서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날이 다가올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적에는 어려움에 대한 모든 부분, 외로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어때요? 동력자로 붙여주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해야지. 혼자 하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붙들어주고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옆에 형제 자매가 있기에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인사는 못하겠지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고 너는 나의 동역자야. 좀 이렇게 서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서로 좀 얘기해 주세요. 나의 동역자야. 형제는 나의 동역자야. 자매는 나의 동역자야. 우리가 서로가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도와주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주님, 저는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은혜 같은 거는요 그냥 제가 안 받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는 어때요? 그 은혜를 갖고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은 어때요? 나눠주는 거죠. 사랑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왜 사랑 안 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는 어때요? 내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서로 교제할 적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겠다고, 내가 뭐 커피값이라도 내겠다고, 식사값이라도 내겠다고, 오히려 하지, 네가 사, 나는 항상 받을게, 그냥 끝까지 나한테 사줘, 나는 돈 지불 안 할 거야. 이런 교제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형제나 자매나 너무 부족해서 사주는 거에 익숙해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교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날마다 베푸는 거예요. 내가 고갈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랑이 넘쳐나오는 거죠. 사랑이 넘치지 아니하는 그 모임은 어때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이 식었다, 내 사랑이 식었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초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주고자 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멈춰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것도,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기쁨과 감사를 막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뭐 만나자는 요건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에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는요, 뭔가를 주고자 하고 뭔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인된 삶을 막 살고자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서가 아닌 이제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였거든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서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그냥 오히려 끊어질 자였겠지만은 이제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정말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때요?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하기까지 많은 자들의 수고와 노력, 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다음 세대, 나의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주셨고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에 대한 당당함과 정말 성령의 충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시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은 거 전달하기만 해. 그럼 전달할 적에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막힘에 대한 것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나가라. 그 이름을 사용해라. 너희가 두세 사람의 이름 모인 그곳에, 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우리 모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역사와 증거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역사와 증거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마지막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히 스타트 지점이 있고 파이널 지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근데 뛰는데 중간에 내가 경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거기서 탈락하는 겁니다. 내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어. 근데 그 10년 이후는 포기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는 그는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때요? 지키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구원을 이루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은 이 세상이 워낙 원수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붙들어주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 그분께서 도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왜 이렇지?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어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그 모든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사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무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타냄을 갖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많고 우리가 얼만큼 연약하고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때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내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능력이 적고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직분을 받고 조금만 뭔가 앞에서 서 있다면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니까 내가 우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바울이 언제 내가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내 말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았지만은 나는 이런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증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순종함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일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능력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조차도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을 준비할 적에 여러분 자기의 상황과 환경,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 하나님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내 앞으로에 대한 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도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 전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로서 정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도록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만이 내 영혼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주께서 함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허물 많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주께로 나가는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증거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의 속한 자로서 주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심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지고 패역하여지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세상의 날로 악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알 수 없는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갈 믿음과 힘을 얻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수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함을 내 영혼 가운데 담고 주께로 나가는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와 증거가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적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나를 막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까? 나는 왜 이와 같이 어려울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음에 대한 많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무너져 버린 여러분의 마음과 상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아오니 내 영혼의 상함, 내 영혼의 연약함, 나의 환경의 많은 문제와 상황들 하나님 걷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내 영혼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더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회복을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함과 막힘과 환경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내 영혼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지만은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우리 심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정말 아버지여 충만히 우리를 흠뻑 젖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늘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믿음의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심이 무엇보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